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던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어쨌든 동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을 잘 쉬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꽃샘추위로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날씨가 들쭉날쭉해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폭설이 내렸다고 그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저기 팔공산에도 꼭대배기는 눈이 많이 내려서 지금도 눈이 쌓여 있는데 날씨는 들쭉날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계절을 겨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 곁에는 새 봄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전도특공대 나가서 이 매천역 근처에 보니까 벌써 매화꽃이, 분홍 매화꽃이 활짝 폈고, 산수유 아시죠? 노란 꽃. 몽골몽골하게 그 추위에도 그렇게 영롱한 자태를 틔우는 걸 보니, 또 우리 이승글 집사님 장례할 때 명복공원 화장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그 길을 좀 걸었는데, 담벼락에 개나리꽃이 이제 몽골몽골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교회 마당에도 목련꽃이 막물져 있는데 곧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피지 않겠나 싶습니다. 날씨는 추워도 벌써 봄이 왔고, 생명 있는 것들은 이 얼었던 땅을 뚫고 새싹을 피우고, 메말랐던 가지에도 이제는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긴 말을 하는가 하면, 새 봄이 왔으니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서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 힘써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새봄에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실 믿음의 삶으로 힘써 행할 일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저는 진정한 부흥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부흥은 우리 심령의 부흥이요, 진정한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일을 맡은 일꾼들인데, 일꾼들이 행해야 할 일은 충성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천국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진정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힘써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갑바도기아 지경에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린구유라고 하는 지하교회, 지하도시를 건설해서 핍박을 피해서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외부의 환난과 내부의 이단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 말하자면 디아스포라들에게 더욱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요청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또 이렇게 응원하기 위해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인데,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일에 기뻐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일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구원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보배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흩어진 성도들에게 따라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이 평강과 은혜를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3절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은혜와 평강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더욱 힘써 일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정욕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자가 아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고 생명과 또 영생의 풍성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았어. 그래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의 현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얻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으니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내 소망이 있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어렵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 복음을 받아 영생을 가진 자답게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더욱 힘써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직장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맡은 일들을 열심히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자면 복음적인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성품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이걸 신학적 용어로 공유적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뛰어나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만 가지는 성품,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왼편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오른편에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 가지는 성품.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럼 내용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자, 제가 여기서 보면 눈이 가물가물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먼저 자존성,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셔서 바로에게 가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사명을 주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나를 보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말할까요?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말은 누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모든 것 되게 하는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모혈로 부모님 아래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창조하는 자가 없고 창조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그 누구도 같이 가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가지는 비공유적 속성, 성품이라는 것. 두 번째로 불변성.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변덕이 죽 끓듯이 끓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세 번째로 무한성.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세 전에도 계셨고 영원토록 계실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편재성, 이것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좀 어려운 문자 써서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무소부재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도 계시고 거기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내 마음에도 계신 편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15장에 야곱이 에서가 받을 축복을 편취해서 아버지 집을 도망가서 외삼촌 집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해가 져서 하룻밤 유숙을 하게 되었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중에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약속을 너에게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야곱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이렇게 멀리 떠나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가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가 깜짝 놀라서 그가 베개했던 돌베개를 제단으로 삼고 기름을 부으면서 말하기를 따라하십시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계신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유일성. 하나님은 뭐 팔공산에도 있고 뭐 저기 경주 불국사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공유적 속성.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야 할 우리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살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데 제가 여기 제목을 부르면 여러분들 오른쪽에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 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진실함을 닮아야 한다. 참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 종류, 비공유적 성품 속성, 공유적 성품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된 일꾼, 또 우리가 맡은 일에 우리 교회가 부응하는 일에 쓰임받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5절로 7절 말씀에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다 같이 합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5절 말씀에 주목할 말은 따라하십시다. 너희가 더욱 힘써서
이 8가지 일을 행하라. 8가지 거기 앞에 죽이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10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왜 5절과 10절 말씀을 띄웠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더욱 힘써 행할 일에 관해서 베드로 사도는 5절과 10절에서 2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2번씩이나 강조하는 이것은 선생님들이 꼭 시험에 나온다고 붉은 줄 밑줄을 긋는 것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고 우리가 맡은 일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더욱 힘써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르심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약속받았습니다. 여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하기 위하여 더욱 힘써 해야 할 이 8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살펴보려면 오늘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좀 3가지 묶음으로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말씀에서 믿음과 덕과 지식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피스티스. 피스톤이라는 말 들어보시죠. 차 안에 왔다 갔다 엔진에 들은, 그게 피스톤이 펑펑펑 왔다 갔다 하면서 차가 앞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보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세일즈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험하시는 분이 자기가 판매하는 이 보험에 관하여 확신이 없으면 그 보험을 팔 수 없습니다. 차를 파는 사람이 자기가 파는 차에 대해서 최고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없으면 차를 팔 수가 없죠. 우리 보험 생명보험인데요, 이거는 70세까지 보장 아무도 안 듭니다. 요새 70세 살고 끝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노? 90세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확실합니다. 이래야 팔리죠. 차를 파는 사람이 우리 이 기아차 좋은 차인데 현대차에 조금 밀리기는 하지만 뭐 타볼만 합니다. 이러면 차 하나도 못 팝니다. 자기가 파는 것에 관하여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피스티스, 우리가 믿는 진리는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확신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따라하십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뭐 믿으라 한다고 믿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도록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확증,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9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고, 믿는 것도 또 구원받는 것도 은혜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일이 없고, 오직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만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덕은 아레테입니다. 우리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많은데, 이 덕이라고 하는 아레테라는 말은 칭찬받을 만함, 여성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이면 남자답게 든든함, 또 탁월하게 뛰어남, 이런 의미가 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 속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운다는 말은 기념비가 될 만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남자답게 든든히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는 지식인데, 이 지식은 그노시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식에 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식은 우리가 학교에 가서 들음으로 알게 되는 지식,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지식,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들으면서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을 통하여 깊이 알게 되는 지식.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딸 때 막 필기만 해가지고 운전면허 주는 일은 없습니다. 실기시험에 통과해야 되는 거죠. 실기시험에 통과했다고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주행 연습을 또 해야 되죠. 그래서 배운 운전은요, 평생 가도 안 잊어버립니다. 요즘 종종 뉴스를 보면 80대 넘은 어른들이 이게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판단력이 흐려서 그런지 브레이크 밟아야 할 때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학교 학생들 보호 구간에서 사고가 났다, 그런 이야기는 종종 듣습니다만은, 우리가 체험하여 체득한 지식,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제와 인내와 경건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말은 앵크라테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절제를 이야기할 때 무엇에 대하여 참는 것, 먹고 싶었는데 참는 것, 그게 절제 아니고, 이 앵크라테스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든든하고 강건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절제하는 사람은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서야 할 자리,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9번째 열매가 절제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든든히 믿음으로 서서 주신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해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유세 비오스, 다섯 번 인내네. 인내는 휘포메노입니다. 이 휘포메노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휘포 어디 아래, 메노라는 말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는 것,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아래에 마음을 두는 것,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마음을 교만한 데 두지 않고 겸손한 데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일꾼을 이야기할 때 아래에서 노 젓는 사람, 이것을 노예라고 했는데, 아래에서 노 저을 사람이 위에 올라와 가지고 명령하거나 전쟁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겸손하게 낮추어 행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다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불만이 많고 요청사항이 많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게 높아 교만해서 내가 누군데 내한테 인사도 안 하고 나를 이래 취급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때가 많은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우리는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낮은 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사람이 아니고 겸손할 사람입니다. 내 위치가 어딘지 이것만 잘 알아도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경건인데, 유세베이아.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존경하고 본분을 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자기가 서야 할 자리에 서고 자기가 앉아야 할 자리에 앉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도 보면 잔치자리에 가거든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랬습니다. 가자마자 상석에 떡 앉아 있으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진행이 오니, 여기는 선생님 자리가 아니고 총장님 자리입니다, 저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남들이 다 앉아버려가지고 맨 말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 내가 서야 될 자리 바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경건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요약하자면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아래로는 자기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뿐더러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서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을 위로하고 필요를 채워줌으로 참된 경건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있습니다. 그것은 형제 우애와 사랑인데요. 형제 우애라고 하는 이 말은 필라델포스라는 말인데, 이것도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필로스라고 하는 말과 아델포스. 필로스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고 아델포스는 형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사랑은 아가페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대답은 내가 주님을 아가페는 못해도 필로스 합니다, 형제의 사랑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던 게 어느 성경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필로스는 사랑이고 아델포스는 형제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이게 바로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느니라.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앞에 지나가는 손님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손님을 대접하고 그 손님을 사랑으로 모셔드렸더니 천사를 대접했고 명년 이맘때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창세기 18장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힘쓸 일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이거 뭐 다 기억하려고 애쓰지는 말고 오늘 들은 말씀 중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더욱 힘써야 될 일이 뭘까? 히포메노,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아래, 교만을 버리고 겸손, 나는 형제들을 돕고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서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릴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